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음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친히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스럽고 요동하는 이 땅 가운데서도 오직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떨지 않고 담대하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며 이러한 곤란을 겪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평안을 또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때에 저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오늘은 저희가 사실은 지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고해야 될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주신 율법을 새로이 완전히 우리에게 깨닫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보면은 구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구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남을 돕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이요. 제가 이러한 지금의 전염병의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단지 심판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기 원하냐면 중심을 보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중심.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 그들의 중심을 보시기 위하여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모든 자들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확인되는 것이 가장 복된 자입니다. 우리의 중심. 지금 여러분은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겪을 때 여러분의 중심은 어떠십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왜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로 물든 이 몸은 다 사망 아래에서 결국 죽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심령과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금식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구제와 기도와 이 금식은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제하는 자를 보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즉 중심으로, 외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어려운 이들을 돕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보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이 세상에 다른 이방의 신에게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중심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자를 보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금식. 그 금식도 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자 나아가며 금식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 첫 번째는 바로 천국을 잃어버렸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 잃어버린 소망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급급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유가 없고 항상 남들보다 내가 앞서가야 하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러잖아요. 왜? 천국을 소망하질 않아요. 두 번째는 바로 금식이 사라졌어요. 금식. 금식이라는 것이 생소해져 버렸어요. 이제 금식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은 금식이라는 것은 그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셔.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금식이라는 것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분명히 이 금식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 누가 우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를 하나님은 보신다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보신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아버지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잠시나마 금식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금식이라는 개념은 그냥 신약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그 역사, 즉 구약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었어요. 특히 이 금식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요엘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4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큰 재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냥 부르짖지 말고 금식하며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저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금식할 때를 알게 하시고 그 금식할 때를 우리의 심령이 받았을 때 우리는 금식하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금식이다. 나의 마음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니면은 그냥 금식하면서 다이어트도 겸해서 하고 금식하면서 몸도 좋아지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금식은 얼마나 그것이 헛된 것인지 모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게 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건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게 금식인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절박함이 들어있는 것이 금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절박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 없이도 다 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즐길 걸 다 즐길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하고 악한 생각 가운데. 그러니까 뭐라는 게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절박함이. 그러니까 동시에 뭐가 되지 않아요? 금식이 되지 않는 거죠. 금식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금식을 선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다른 연합군들이 이 유다를 향해 공격하러 와서 그 모든 상황을 볼 때 이제는 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여호사밧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두려워하는 마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절대적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한 마음 아닐까요?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앞으로 이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할 때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냥 머뭇거린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자. 금식.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살리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공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셨어요. 유다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그 연합군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한 사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라는 여인이었어요. 에스더라는 여인은 페르시아에 이제는 다 이스라엘 유다가 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러한 외국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이 에스더는 당시에 바사왕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죠. 간택이 돼서.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에스더의 고백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에스더의 고백 중에 제일 유명한 거? 죽으면 죽으리라.
하만이라는 고위 관료와 관계를 펴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는 관계가 계속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죠. 그 사실을 안 모르드게가 바로 에스더에게, 삼천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을 때 에스더는 바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에스더 4장 15절 17절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러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에스더는 자신을 위해서 금식해달라,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해달라 에스더는 선포하였죠. 그리고 자신도 역시 금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에스더의 심정이 뭐였냐고요? 죽으면 죽으리.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 그 왕이 살려주지 않는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왕이 오랫동안 나를 찾지 않아서 이제는 나간다 하면 죽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겠다. 이러한 믿음 있는 금식 가운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또한 민족적으로 정말로 절박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적으로 일제 치하에서도 6.25 전쟁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는 총칼로 싸운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 다른 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안타까운 것.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이러한 이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내리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고작 생각하는 것이 내 살 길.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들이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재난을 피해갈까?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그러한 하나님이 재난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회개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오히려 우리가 느끼고 참여하며 정말로 옷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천천할 판인데, 오히려 내 살 궁리만 하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의 모습이 저를 포함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 없고 고통받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 없고 그저 나를 위해서, 우리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는, 우리만 피해 없으면 다 괜찮다는, 우리만 안 걸리면 다 괜찮다는 그런 마음에서 살아가는 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이때가 금식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고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이럴 때. 여기에 모이고 안 모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중심을 찢지 않고 그저 어떠한 장소에 모이고 안 모이고가 중요하다면 그게 외식이에요. 그게 외식. 자신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면 외식이라고요. 그게. 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면 보통 뭐 하루를 금식한다 아니면 이틀을 금식한다 보통은 3일을 금식해요. 보통 그렇죠? 보통 하면 그래도 맘먹고 금식한다면 3일을 금식하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정하고 뭐 생수는 되고 보리차는 안 되고 뭐 하여튼 규정이 뭐 하여튼 되게 많은 규정들이 있어요. 뭐 금식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은 어떻게 금식을 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방법에 있어서 성경에서 제시한 방식이 뭐 꼭 아예 절대로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되는 금식도 있는 반면에 또한 그러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지 않은 것도 있어요. 자, 우리 다니엘 10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의 금식은 어떻습니까? 새 일이라는 건 3주거든요. 3주. 한 일회가 일주일씩이니까 3주인데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대로 풍성하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러한 것을 배제하고 아주 간단하게 단촐하게 그러한 좋은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다 끊고 아주 빈약하게 내가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물론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죠. 모세도 역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가 40일을 2번 했잖아요. 모세는 시내산 2번 올라갔으니까. 그러한 금식을 했죠. 우리가 근데 보통 금식하면 먹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단식하고 하는 것만을 금식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이 금식에 있어서 중심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제한하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제한하라. 육적인 것 제한하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의 중심, 그 영적인 것에 집중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로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나가는 길이 바로 이 금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할 때 보세요. 그냥 뭐 내가 하루 뭐 오전에 내가 금식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그날 오전에 안 먹었어요. 아침은 안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그냥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산다면 그게 금식이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면, 먹는 것과 우리가 생활하는 것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절제하는 거죠. 끊는 거죠.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되고, 즉 하나님 외에 나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즐거움이 됐던 것들을 뭐예요? 끊어내는 겁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더 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즐기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즐기는 거. 인터넷을 오래 한다든지 뭐 영화를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은 음주나 흡연이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을 뭐 단순히 죄다 아니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이나 아니면 요즘 뭐 유튜브 계속 보잖아요. 그런 것들. 왜?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단순히 금식을 밥을 안 먹는 거지 그러고 나서 해버리면 우리는 금식을 왜 하는 건지 그리고 또 금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민수기 1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출애굽하고. 그래서 그 땅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12정탐꾼이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는 아주 큰 소산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왔죠. 그의 첫 마디는 그거였어요. 야, 이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강한 민족들이 있어서 우리가 가면 우리는 다 전멸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여 가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하였지만 그 말은 다 묵살되었고 10명의 정탐꾼이 말에 수용되면서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그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보고를 듣기 전과 후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를 듣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말이 나옵니까? 모세를 죽이고 저 악한 모세를 없애고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우리 다시 외국으로 가자. 여기 있으면 우리 다 죽는다 라는 결론까지 갔죠. 그랬을 때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를 때 바로 그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셨냐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싹 다 전염병으로 죽이리라. 저들을 다 죽이리라. 역병으로 죽이리라. 그리고 너로 강한 민족을 세우겠다. 다시 너로 강한 백성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하였을 때 그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하나님 그러면 너무 좋죠. 저들이 저를 언제나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죠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의 기도를 모세가 드린 것이죠.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였던 것이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저러한 우매함 가운데인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오셨는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요, 한국 교회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신성전원교회는 바로 이러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적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교회.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어떤 신유나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게 여러분 절대 그런데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선지자적이고 그게 제사장적이 아니에요. 진짜 선지자적이고 진짜 제사장인 것은 바로 악한 백성과 하나님을 위해 그 사이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고백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 유대인들, 어리석은 유대인들, 제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진다 해도 이들을 제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그저 내 일신이 안위를 위해서,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일신이 무너지고 으스러져서 다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이 계기가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여태까지 우리만 위해서 살았던 우리 교회들이 이제는 정말로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도 그냥 형식상이었잖아요. 형식상이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솔직히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재앙을 어떻게 하셨냐면 멈추셨다. 그 재앙을 멈추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도 금식에 동참하십시오. 금식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찢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비록 그것이 가정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지으신 신령한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디에 있든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면 우리 신성전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각각의 처소에서 엎드린다면요, 저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혼란스러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맞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보에 보면 사실은 제가 아까 몇몇 분은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예배에 관련돼서 변경된 사항을 이 주보에 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밤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가 어디 있든지 마음을 찢고 하나님이 나한테 나와라. 마음을 찢고. 저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려고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멈춰질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진데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이곳에 여러 예배들이 모여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러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 뜻에 동참하셨으니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